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죠? 훌륭한 개인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 가끔 나오는 말입니다. 예.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막 짖고 이런 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히 있다 진짜 무는 개들. 그런 게 진짜 무섭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그죠? 조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을 잘 기록해 놓은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저주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딱 한 군데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정말 막 흥분하셔서 분노하신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어느 내용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장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기록은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얼만큼 화가 나셨는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거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들 아마 앞에 영어로 PPT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보시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조금 차이점은 우리의 분노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 교육하실 때, 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할 때 이성을 잃으시면 안 되는데 아이들 야단치다가 이성을 잃으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분노가 막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이 하누리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초등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한 방에서 막 뛰어노는데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장난을 좀 심하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딱 가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큰딸이 애들한테 소리치는 겁니다. 니네 우리 아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보면 큰일 나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죠.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애들에게 막 분노가 쏟아졌으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런 우리의 분노는 특징이 있는데 이성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는데 이거 사람을 막 때리셨죠? 아니고요. 채찍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예, 소와 양, 동물들을 내어 쫓으실 때 채찍을 쓰셨습니다. 그죠? 그게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비둘기장을 낙대로 부셔가지고 비둘기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분노하시는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말로 하셨습니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그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상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셨죠? 돈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거 뭐 액션 영화에서 막 이 테이블 막 부시고 그런 거 장면이 아니라 돈상을 엎어서 다시 주워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분노는 이성을 잃은 분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굉장히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셔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사역쯤에 한 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공생애를 하셨다 그러면 한 3년쯤에 마지막에 있으셨던 일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항상 이 기록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끝날 때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 이 사역이 막 시작될 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인데 그 사건 바로 이어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한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문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럼 이제 좀 충돌되죠, 다른 복음서랑.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 때도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방문 때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딱 이 한 가지 사건인데 이게 2번 있었던 몇 번 있었던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예수님이 몇 번 이렇게 화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얼마나 뭐 채찍을 휘둘렀냐 뭘 둘러 엎었냐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난 일 또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화가 나셨는가? 그죠? 왜 분노하셨는가? 분노의 이유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바로 성전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성전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화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막 난장판이에요. 막 기도하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막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래서 예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성전 건물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채찍을 휘둘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당신의 몸 이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2장의 21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막 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깨끗하게 쓰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즉 자신의 몸이 바로 그 성전임을 연결하여서 지금 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할 자기의 이 육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채찍을 휘두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몸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신약에 불리게 될 교회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똑같이 가지고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연결이 되셨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고 그때 채찍을 휘두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신약에 생겨질 모든 교회들, 심지어는 오늘날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이 교회 공동체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분노하셔서 채찍을 휘둘리셨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듯이 오늘 성경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에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전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너희가 모른다가 아니라 알으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 얘기만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것,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물로 자꾸 설명하고 성전 건축 자꾸 거기다가 건물에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가장 성경을 오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바로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부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 것일까요? 실제로 믿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죠? 즉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 분명하게 드러났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전인지 아닌지가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고집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클랜드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집사님 얘기했는데 자꾸 다른 교회 집사님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면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참 많이 찾아오세요. 본인 교회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다니시는 교회에서 당신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하고 들뜬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야기하시대요. 재정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또 지금 상황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밤새도록 생각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목사님을 만났다가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마음까지 들었대요. 근데
본인이 고민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팁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교회 일이 되질 않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사모님을 찾아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왜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진짜로 사모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사모님은 아마 이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미 얘기해서 목사님이 거절한 사실을 몰랐나 봐요.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됐다는 거죠. 집사님의 뜻. 이 집사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뜻. 목사님이 거절하자 누구의 뜻이요? 사모님의 뜻.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이름만 다르지 운행되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렇죠? 타이틀이 있는 몇몇 분들의 입김.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걸 결정하려면 목사와 집사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성령님의 뜻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우기고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 저희 교회 사모의 뜻은 별로 안 씁니다. 그죠? 사모의 뜻, 집사의 뜻, 장로의 뜻, 이런 뜻들이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인 교회도 많습니다. 그죠? 투표 만능주의 교회. 뭐만 하면 투표예요. 저희 교회도 조금 그런 거를 저도 좀 좋아합니다만 의견을 물어보죠.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죠? 그래서 다수결로 의견을 다 모아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서 교회는 갑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죠? 뭐가 빠지면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도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면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예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찾았죠? 제비뽑기로 찾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신약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투표해서? 아니고요. 제비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 마띠아 사건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안 나와요. 왜요?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이 투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투표를 쓰는 겁니다. 투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투표는 세상의 투표하고 달라요. 교회 투표는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의 뜻, 네 안에 주신 성령님의 뜻들을 모아서 어느 게 진짜 성령님의 뜻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뜻으로 누굴 뽑았다면 잘못된 투표예요. 누가 우리 성령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생각들이 모인 게 진짜 교회 내 투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꼭 투표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자원함으로 움직여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올해는 급하게 뽑느라고 이렇게 리더들 만나가지고 할래 말래 그런 거 했죠. 사실은 가장 미개하고 가장 교회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진짜 교회적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원함을 두시고
내가 정말 봉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리더로 희생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집사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하는 자원함들을 주시잖아요. 그 자원함들을 검증하여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기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한다면 그 누구라도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16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기시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앞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또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구약을 찾아봤더니요,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입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형 또는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은 구약의 가장 심한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만큼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요 생각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웬만해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세요. 웬만해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장면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렇죠? 이건 구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를 뭘로 본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오클랜드에 있을 때 저를 찾아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많은가 했더니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성도 숫자가 별로 안 돼서 대부분 딴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고서 수십 년간 피워오던 담배와 수십 년간 마셔오던 술을 끊으셨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몸을 그냥 몸에 해로운 거를 막 하면 안 되겠구나. 너 이 잘 보관 관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먹던 술과 담배를 끊었대요.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
남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라. 그만큼 지독하다는 말이죠. 독하다는 말입니다. 웬만해서 못 끊는데 그걸 끊는 사람은 진짜 지독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집사님의 그 의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으신 것은 정말 칭찬받으실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끊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이 더럽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죄에 사용합니다. 특별히 음란한 성적인 문란한 죄에도 이 더럽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멸하다,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망하게 하지 마라, 멸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은 정확하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3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더럽힘이라는 것은 시기하고 분쟁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가서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100번 읽어보십시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분명히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구약에 얼마나 큰 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형 아니면 백성에서 끊어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큼 채찍을 휘둘리실 만큼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너무 심각한 문제에 우리 부딪힌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가장 가벼운 죄,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은 한 번씩, 한두 번씩 꼭 있어 라고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다른 사람과 사이 안 좋은 거, 다른 사람과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열하는 거, 싸운 거. 그런 정도쯤은 목사도 한두 명씩 있고 장로님도 한두 명씩 있고 뭐 집사, 권사, 뭐 모든 성도들이 한두 명씩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넘어가는 죄악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장 관대하게 용서하는 죄악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심하다고 말하고 있는 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든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은 성경의 가장 큰 벌이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거 하나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뭐 살다 보면 누구 미워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같은 성도지만 싸울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목사 장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분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하나 되지 못함을 가지고 하나하나 멸하신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부터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로 오셔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 그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시기,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분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다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 되지 못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쯤이야 라고 말하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분쟁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멸망의 대상이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군요. 아까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발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분열이, 미움이, 분쟁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지키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까지 술, 담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까지 뭐 먹는 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지 분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